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보배. 이 제목 세우느라고 6, 7번을 지우고 또 하고 지우고 또 하고 주보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싹 각인이 될까. 그래서 인생 최고의 보배. 다시 한번 인생 최고의 보배. 인생 최고의 보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좀 예쁘게 보이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면 하나님은요 막 줘요. 막 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예수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다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좋죠. 근데 나와 함께 하시오. 나와. 제가 지금 전국 투어하면서 세미나하면서 제가 막 여기가 다 멍들라고 그래. 거기서 은혜 받대. 신기해. 나와 함께 하시오. 나와 함께 하시오. 나와. 막 이래버려요 제가. 그러면 끝났어 이미.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어. 아유 아파. 막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이죠.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추상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렇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신앙은 추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현실이고 실제다. 실제요. 실제란 말이에요. 현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많이 있지만 시편 121편에 보면 그 실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다. 지킨대. 그게 현실이잖아요. 붕 떠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붕 떠가지고 종교생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어제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할로윈 데이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뭔가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축제 행사예요. 그것이 종교 의식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사후 세계하고 현실하고 죽음 이후의 삶하고 현실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망자가 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유령이나 괴물이나 이렇게 가면을 쓰고 어느 집에 가서 사탕이나 초콜릿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안 주면 그 망자가 와서 현실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축제로 이렇게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사후 세계가 불분명하지 않아요. 우리 마스크 다 빼고 이번에 다 이태원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이 현실하고 사후 세계가 불분명하지. 그 축제지만은 그게 괴물에서 우리 그 손주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걸 막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은요, 그 하나 축제지만은 사람은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개떡소떡같이 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그게 없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허전해. 만족함이 없어. 영적으로 채워져야
여러분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런 하나의 행사죠. 제가 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보면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순탄하지 않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많죠. 어려움이라는 게 꼭 돈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혹시 하나님은 찾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했어. 가면 쓰고 괴물해가지고 갖다 쫓고져가지고 막 사탕 초콜릿 받아 해소시켜주는 거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읽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감동이 온 거, 내가 그 말씀에 내가 현실적 어려움을 왔을 때 그래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마다 다르죠. 어떻게 큰일 났네.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여유가 있습니까? 몰라, 그냥 여유가 생겨.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세상이 주는 건 아닌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어려운데 평안해져. 잠깐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평안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근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믿는 구석, 버팀목, 이걸 영어로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지죠. 대하는 태도가. 어려움을 오늘 그 시편 36편 7절 하나만 봤는데 새벽기도 하다가 오래전에 한두 달 전에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 분들한테 이거 가지고 3일인가 4일을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여기 한 25분 30분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래요. 그 배경을 보면 1절로 6절까지 배경을 보면 다윗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고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억울한 일, 속상함과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랬는가 하면 다윗이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래. 예수 잘 믿다가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요런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야. 이렇게 하면 시험 들고 낙심되고 교회 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굿바이 해야 될 텐데 그때 이 다윗은 제가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계속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난을 받고 그래서 도망 다니고 막 쫓겨 다니고 막 죽을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잠깐 사이에 장애자도 되고 잠깐 사이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그냥 정말 재수가 좋아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막 위기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냥 외줄 타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사울왕도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 압살람도 그 배신해서 죽이려고 배신자들 부하들이 막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깜깜해. 앞뒤 좌우 이 세상을 봐 앞뒤 좌우를 볼 때 아무것도 해결책이 불가능한 일이야. 아무리 계산을 하고 계산기를 두둥기고 그래도 답이 안 나와. 그런 환경을 오랫동안 겪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이것이 깨달아졌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막 그걸 깨달은 거야 결국은.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다짐하는 거야.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신났어 갑자기. 이 다윗이 깨달은 내용은 뭐냐면 7절인데요 7절 보면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그래서 고백한다. 내가 그래서 확신을 한다. 내가 그래서 지금 말한다. 내가 그래서 지금 간증한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거 오늘 요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모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걸 깨닫고 확신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보배, 자식이요? 돈이요? 학력이요? 좋은 집이요? 땅이요? 부동산이요? 통장이요? 젊음이요? 경험이요? 쌓아놓은 거요? 그거 있으면 좋지. 든든하죠. 그렇죠. 인생 최고의 보배, 인생 최고의 자산, 인생 최고의 자본금, 인생 최고의 가치, 인생 최고의 원동력, 인생 최고의 힘, 인생 최고의 에너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뭐냐? 본질, 인생 최고,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나마. 아이고 또 잘못했네. 그래 괜찮아. 그러면 됐지. 아멘이지요? 그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그 원어를 쭉 찾아보니까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주의 인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워요. 한결같은 사랑이야. 어느 때는 집사님 좋아요, 목사님 좋아요 그랬다. 어느 때도 싫어요. 이런 게 아니야.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총, 불쌍히 여겨준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넌 내 새끼야,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네 편이야. 다시 그걸 깨달은 거야.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끝까지 자녀입니다. 군대에서 한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뭐 윤핵관, 문핵관 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핵관. 이상하네. 예수님이니까 예핵관, 주님이면 주핵관. 핵관 자기들끼리는요 다 괜찮아요. 신기하대. 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 다 받아줘. 따지는 게 하나도 없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내 편 되시고 나를 인자하게 대해주셔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마치 아비가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자하게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핵관, 예수관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내가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만 받으면 아무리 내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책임지셔요. 여기 성경 표현대로 하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오.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
인자하심을 마음속에 체험한 사람은요,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라고 그럴까요? 선택, 삶이라는 건 매일매일 선택이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이 옷 입고 갈까 저 옷 입고 갈까, 다 선택이잖아요. 삶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선택할 게 많다니까. 우리 인생에 육신에 뭐 먹고 살아가면서 선택할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하지. 근데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잠언 22장, 잠언은 지혜서 아닙니까?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1절로 2절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재물보다 명예, 명예보다 은금보다도 은총을 택하라. 우선순위. 은총이 뭐야? 하나님을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재물도 택해야 되잖아요. 물론 명예도 택해야 되잖아. 근데 뭐 그것보다도 은총, 하나님을 먼저 택해라.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돼. 아멘.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라 이 말이에요. 연결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연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보기만 해도 이 자식 아이고 이거 착해 그래가지고 막 기쁨이 될까?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아멘. 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세상적인 생각들 많이 있지만 이 생각을 하는 거, 이 생각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저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기다가 살까? 내 가치관이 이랬지만은 남은 생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사람을 예쁘게 보는 거예요. 찬송에 보면 450장 4절에 보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그냥 뭐예요? 참 보배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은총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배를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보배의 대도다.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이런 믿음, 이런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안 해.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새벽에 며칠간에 거쳐서 한 것을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빙산의 일각. 우리 임복성 목사님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뭐 하나를 들으면 1000마디를 깨달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 들으면 하나만 깨달아. 죄송합니다. 차별을 둬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이게 빙산 북극에 보면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 위에 얼음 위에 드러나 보이는 것. 저기 툭 튀어나왔어. 우와, 툭 튀어나왔어. 그거 보이는 거잖아요.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물질이잖아요. 외모잖아요. 내가 또 어린애 같아 사탕이고 빵이고 과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움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는 것,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렇게 조금 나왔는데 진짜 조금이에요. 근데 그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축구장 뭐 40배만한 게 있더라고. 밑에 얼음 덩어리가 상상이 안 돼. 감춰진 것,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은 것, 그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있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면 겉에 드러나 화장하고 머리하고 뭐 이게 훅가시라고 그러나 뭐라 이렇게 드라이하고 막 이렇게 그것보다 이제 사람 좀 철들면요 성품을 봐, 인격을 봐, 됨됨이를 봐. 그렇지요? 그게 진짜거든. 그게 오래 가는 거야. 이거는 일주일만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있다. 큰 거. 비교할 수 없는 것, 겉에 드러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보배요. 아멘. 아멘이요. 또 경제 용어 중에 보면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유형 자산이 있고 무형 자산이 있어요. 유형 자산이 뭡니까? 나 아직 건강해, 나 아직 젊어, 통장에 돈 있어, 땅 있어, 집 있어, 내 자식 잘 나가고 있어. 이게 다 겉에 드러난 거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고 뭐 계속 가면 더 좋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상고를 나왔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중요한 거 그거 안 봐요. 그거는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와야 나가 이건 구멍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투자 마인드가 없는 거지요. 무형자산을 보는 거예요. 무형자산.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할 때요. 개척해가지고 대출을 처음에 받을 때 저쪽 마동 상가에 있었는데 고봉로 그 지점장님하고 그 부지점장님의 대출 과장 세 분이 3주인가 4주를 와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 원래 보니까 대출을 해주려면 개척한 지 3년 이상 돼야 된대. 근데 3년도 안 되는데 자기들이 제 얘기를 듣고 해보더니 뭔가 있는데 자기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결정을 한 거예요. 지점장이나. 그래서 고마워서 우리가 끝까지 딴 데 농협으로 안 가고 지켰는데 그게 무형자산이에요. 가능성 숨겨진 거지만 단기간의 수입 지출 효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효과의 부가가치라고 그래요. 이걸 보는 거 이거를. 낚시도 있어요. 낚시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 때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낚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뭘 낚시할 때 바늘에다 뭘 들으지요? 미끼. 미끼를 보고 살지 말라고 말이요. 맛있게 생겼다. 아이고 냄새 좋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탑썩 물었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저 미끼의 줄에 있는 거 요거 잡고 있는데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린아이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야 너 어떤 사람이 막 사탕 주면서 엄마가 일로 오래 그러면 가지 마.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이라. 그렇죠? 유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이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탕 준대, 초콜릿 준대. 그러면 또 따라가면 그냥 이상하게 되잖아요. 유괴범이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연애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연애할 때도 그 부부 간에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또 회사 면접 볼 때도 그래요. 보이는 것보다 다 면접 보러 갈 때는요, 또 연애할 때는요, 항상 좋은 것만 보이게 해요. 좋은 말만 하고요, 상대방 배려하고요, 정장하고 예의도 바르고요. 언제 자기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럴 때 인사도 안 해, 인사성도 없는 사람. 거기서는 아주 이럽니다. 근데 그거 면접관이 그거 봅니까? 그거 안 봅니다. 면접관은 이렇게 하수가 아니요, 고수지. 그거 안 봐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의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다음에 그 반응하는 태도를 보고 그 내공이잖아요. 내공, 실력, 성품, 본성을 보는 거예요. 순간 몇 가지 물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 철없을 때는 외모를 보잖아요. 그런데요, 철이 들고 성숙하면요, 내면을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참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 대단하게 밑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자의 최고의 보배, 힘, 자산, 뭐라고 그럴까,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겉으로 볼 때 내가 다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게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계속 살아나고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이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 이 그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쑥 들어와. 예배 마치고 나서 귀를 쏙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신뢰관계예요. 예,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신뢰관계 형성이 우선순위. 그게 제일 중요해.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예? 그게 중요해.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신뢰가 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친밀한 사람이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많아도 들어주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비유 있잖아요. 내게 붙어 있기만 해라.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래. 거기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적으로 얘기 안 해요. 하나님과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저절로 열매 맺게 해줄게. 뭐가 힘들어? 돈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 그거 하나 못하냐고. 그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게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또 보내주겠다. 왜 보내주는가? 버리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령이 그래요. 그게 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유의지적 존재요. 기계가 아니라니까. 기계가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강제로 결혼하자 강제로 이게 안 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래 됐어. 넘어졌어도 됐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뭐 우리가 다 이 시간에서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경험했던 사람이 연습해라. 연습. 훈련해라. 그게 뭐야? 경건의 연습이요. 따라해보세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반복이요. 제가 어저께 이게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큰일 났어. 전국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전라북도가 전국 탁구 양영잡의 전국 탁구대회가 원광대학교 전북 원봉도 체육관에서 있었어요. 선수만 해도 670 몇 명이 왔더라고요. 전 강원도 철원에서도 오고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시합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빨리 얘기해봐요. 시간 없어. 나갔지.
나가면서 제가 가족 카톡방하고 친구 카톡방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마지막이다. 단식은 마지막이다. 체력이 딸려. 그래서 나갔어. 그래서 예선전부터 해서 248강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그래서 예선 통과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전국에서 오니까. 3명이서 해서 1명 떨어지고 2명 올라가, 2명 올라가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판수를 뛴 것만 해도 12판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오 그냥. 근데 32강에서 탈락됐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제가 왜 탁구 얘기를 갑자기 하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저 가만히 있어. 지금 까먹었어. 경건의 훈련. 제가 이렇게 헛점 보이면 좋지 여러분들. 그런데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계속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또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제가 뭐 이거 주일 낮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여기 지금 설교 온 거 6장에 보면요 총천형 칼라예요. 칼라. 원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도 총천형 칼라야. 이것만 이렇게 여기 또 묵상하지. 얼마나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요거 짧은 엑기스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계속 경건 훈련해야 돼요. 다 하지 못하지만 제가 가끔 다른 교회 보면은 뭐 100일 새벽 기도회, 뭐 100일 저녁 기도회, 뭐 365일 아침 저녁 기도회. 에휴, 나는 목회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럴 때가 많아. 1년에 몇 번 특별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이거 해가지고 나하고 교육자들만 하면 되겠어? 막 속이 상해요. 근데 나오더라고. 그렇게 바쁜 서울 양반들이 다 나와. 영상이 다 나오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어디 가서 뭐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익산에서는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골방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게 계속 우리 사람은요 원래가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 그래야 자유스럽거든. 이해가 가세요? 그래야 재밌거든. 육체의 욕망이 땡기는 대로 사는 게 재밌거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래.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럼 거기서 잠깐 스톱.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시간, 교제 나누는 시간이.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거리가 못 나오면 제가 서울에서 그냥 분당에 있는 분이 장로는 신방 가는데 교회에다 예배당이 만들었더라고요. 2평짜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주일 낮에 하나의 본문 한 절 가지고 그렇게 30분 40분 말씀 전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해야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난 목사님 같이 나는 저 장로님 같이 그렇게 순종 못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봐야지, 따라봐야지. 그게 바로 예배도 되고 찬양도 되고 봉사도 되고 전도도 되고 교제하는 것도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꾸 반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 자꾸 해버릇하면 습관화가 돼. 저절로 돼. 처음에는 내가 그때마다 컨트롤해야 돼. 근데 딱 몸에 배면요 벌써 저 정도 탁구 실력이 되면 반사작용이 됩니다. 그냥 공이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이게 다 보여. 그냥 현미용으로 봐야 돼. 그 다 보여. 저 사람 태도에 따라서 라켓 각에 따라서 다 보여.
그러면 이렇게 쳐야 될지 이렇게 될지 숙여야 될지 다 보인다 이 말이야. 자동으로 저렇게 돌렸는데 어떡하지? 벌써 공이 와버려 생각하면. 이게 기능화된다 그래. 기능화된다 그래.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어려움 안 당하나 당할 때 있죠.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사느냐? 7절 이하의 삶을 살아요. 7절 이하의 삶,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딱딱딱딱딱 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주님께 싹 피하는 거야. 얘야, 아이 여보, 이게 아니야. 주님께 바싹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보배, 하나님 나에게 보배가 된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께 피하는 거야.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 피한다는 게 뭐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바람이 불어 비가 와 눈이 와 그럼 딱 포도나무 붙어있는 거야. 그냥 간단해. 뭐가 어려워. 무슨 율법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께 바짝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제가 읽을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야, 다윗처럼 지금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고 찾게 되고 열리게 해주겠다. 뭐 성경이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죠. 다윗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원 뜻에 보면 어디서 올꼬?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저거 내가 이거보다 결론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그 이사야 선지자도 성경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막 수많은 그 고통과 그 극심한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자기가 아이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요새 말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나 이제 못해 먹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주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요? 그냥 자기가 포기하면 되는데 또 포기 안 해. 포기는 안 해. 어느 때까지? 계속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해결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역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다 끝났어요. 묵상하고 나눠드리면서 의문이 생긴 것이 있었어요. 새벽에도 몇 사람이 질문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 들여 나름대로 물질 들여 또 몸도 들이면서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왜 하나님 안 찾아요? 왜 하나님을 안 찾냐고. 왜 하나님께 안 나와요? 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묵상해 봤어. 그 사람이 자선 사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도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건가? 도움을 요청 안 하는 건가?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려고 눈도장을 많이 찍으시라고요. 국회의원 되려고 뭐 되려고 막 대통령 옆에 사진만 이렇게 찍는 사람 많잖아. 계속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티를 내고 막 친밀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막 그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찾는다고 다 받아줘요? 우리 장로님 옛날에 요가 하실 때 전한다고 다 받아? 아니요. 찾을 만한 사람이 찾아야 만나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자녀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특권이에요. 사랑받는 자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 때나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8절 9절의 결과를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풍족하게 할 것이라. 아멘이지요? 풍족하게 할 것이라. 여기 잠깐 원뜻에 보면 채워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힘이 되어 주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기쁨, 행복, 즐거움, 평안 치유하신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체험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심을 1000% 10,000%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오른손 드시고,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오시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대단한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이에요.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내 속에 있으면 이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멘. 최고의 보배, 그게 보물이고 자산이고요, 자본이고요, 능력이고 힘이고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참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생 최고의 보배를 가지셨군요. 다 이쪽 사람, 다시 안 한 사람에게도 인생 앞뒤로, 인생 최고의 보배를 가지셨군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 최고의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더 신뢰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시고 증거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